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9장을 찬송합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이 지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이 될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명한 원칙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좀 놀랍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할 이유가 있나 싶게 오늘 본문에서 전도 활동에 대한 그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46절입니다.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입장, 회방을 놓는 입장에서 지금 바울의 전도 사역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는 마땅히 이 복음을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좀 의아스럽고 좀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그 말을 무조건 호응하고 옳다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는 경우보다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호응하고 따르지는 않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지금 향한다라는 좀 의외의 답을 뜻밖의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부드럽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땅히 갖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말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태도나 입장으로 그것에 무슨 잘잘못이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고 우리의 경우에는 또 다를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 태도는 복음을 들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너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과 타협하거나 그 내용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 아니, 이 복음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의 반대와 그 저항에 부딪혔을 때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기독교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를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우리가 받은 믿음과 이 복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놓칠 수 없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저들을 물리쳐 버린 것이죠. 저들과 대화하고 타협해서 뭔가 다른
서로 간의 이해 속에서 다른 어떤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성 때문에 복음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흥정하고 타협해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팔고 하는 상인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들고 가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어떤 저항이 부딪혀도 복음을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지 저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어떤 그 위협을 받거나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그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성과 그 권위를 가지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사도행전 13장 내용에 가보면 그 바울의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7번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의 절대성과 권위성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 절대성과 그 권위성 앞에 순복해라. 이건 내가 내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내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개인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는 이걸 개인으로 사사로이 받지 말고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고 이 말씀의 절대성과 이 권위성 앞에 순복해라. 지금 이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흥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바울의 태도는 권유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로 하지 않고 마치 왕의 그 사신으로 등장해서 왕이 전하는 말을 선포하는 자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권위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 행위가 그래서 그 선포적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신앙과 지금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배타성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줄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를 위해서 복음이 달라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시죠.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절대입니다. 네?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십니다. 권위를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하는 이 절대성에 대해서 그걸 변명하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절대성의 선포만 있지 그걸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이게 왜 이 타당한 절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거 붙들고 늘어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흔하게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습니까? 늘 하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마귀가 꾀일 때 그때 하나님은 왜 뭐하고 계셨습니까?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이죠. 어떤 그 성경은 절대적 진리와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게 숱하게 이어지죠. 예수님은 변명하십니까? 아니요.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 진리, 그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가 왜 절대성을 가지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설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왜? 이 절대적 진리가 가지는 그 진리의 힘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일 뿐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으로가 아니라 선포하는 작업으로인 거예요. 그것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의 문제이지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면 되고 누가 전하면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저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전도 선교 여행의 선교 활동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전할 뿐입니다. 전할 뿐입니다. 여기에 타협도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받고 못 받고는 저들에게 화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이 복음의 절대성과 이 권위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결과 때문에. 복음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며 받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에요.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결판 나는데 그 결판 나는 문제가 그 사람 전 인생에 여기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람의 생애에 영원한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타협도 없고요. 무슨 이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들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누구도 이걸 반대하거나 회방하거나 그 적대시할 때는 그걸 상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그 든든함,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과 그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안심하며 확신을 가지며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딨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내가 부어놓은 적금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안락함이라든가 나의 삶의 그런 경제적 기반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내가 오늘도 안심한다고 하면 그건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와 같은 것이죠. 내가 곡식을 많이 거뒀으니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쌓아둘고 하면서 창고를 더 짓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안심하는 것이죠. 내가 곡식이 많으니 이제 나는 안심이다. 세상과 물질의 그 삶에 기반을 두는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먹는 것에다가 두는 것이 미련하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 세상의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확신과 우리가 오늘도 당당하게 멋있게 든든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거가 되실 때만이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적 지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천국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준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여기다 발을 딛고 여기도 발을 디뎌놓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뭐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절대적 그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위 앞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심만 남는 것이죠. 이게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절대성과 그 권위성을 가지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을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미련하다고 하지 않고 모자라다고 하지 않고 못났다고 하지 않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노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앙과 이 믿음과 이 거룩한 삶은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권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믿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우리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